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신앙 고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신앙 고백. 예배 전에 항상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훈련하고 약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훈련에 익숙하다 보니까는 예배도 훈련 참여한 것처럼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들어올 때도 얘기하면서 예배 이미 시작됐는데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훈련에 숙달돼서 그래요. 예배는 훈련하고 다릅니다.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딱 준비하고. 그날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일주일 내 예배가 돼요. 그거 하다 보면은.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자꾸 어릴 때부터 훈련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예배가 너무 조금 뭐랄까 준비성이 없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늘 몸도 그렇고 우리 생각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준비하는 미리 그런 자세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에서 40절까지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번 주는 미리 본 다윗이 미리 본 것,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 일부의 학원 보고 메시지는 이렇게 서론, 또 이제 본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포럼 이렇게 하죠. 저는 이제 그 렘넌트 학원 보고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늘 일부러 누구를 또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또 올라오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렘넌트를 놓고 이제 서론, 본론, 포럼 이런 걸 거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죠. 이제 일부러 내가 누구를 떠올려야 되겠다 그건 아닌데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면은 또 오르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걸 놓고 이렇게 하지요. 아니면은 내가 그 우리 손주하고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렘넌트와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갖는다면은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해야 그게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일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제 사적인 얘기할 때야 그런 기준을 들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 앞에서 우리가 특히 렘넌트와 대화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하나님적이며 성경적일까? 당연히 성경 얘기죠. 당연히. 왜냐하면 성경은 설화가 아니라 실화예요. 성경은 픽션이 아니죠. 논픽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인데 성경의 핵심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뭘 약속했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성경 얘기 다 했어도 그 얘기 안 하면은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는데 뭘 약속했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뭘 전제로 한 것이냐? 창세기 3장 1절 5절 타락한 천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요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도록 죄에 빠지도록.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지옥이 배경이 돼가지고 종합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만족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전제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근데 이걸 자꾸 놓치니까요. 이걸 놓치니까 또 창세기 6장 1절 4절 네피림 시대.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는데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 재앙이 온다 그 말은요. 굶어 죽는단 말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배 터져 죽어요.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배 터져 죽는데 재앙은 계속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했냐면은 성경에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만한 성공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홍수 재앙.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야. 그 약속과 같은 약속을 또 한 거예요. 이거 또 놓치니까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대성공을 했습니다. 대성공을 했는데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도 있고 저 멀리에서도 있고요. 대성공했는데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뉴스에 나왔고 다 지금 공개된 내용 아닙니까? 대성공했는데 인생이 무너져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이 시대와 역사에 답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렘넌트들, 배 터져 죽을 만큼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성공하게 돼 있어요, 시대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름도 날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겁니다. 오는 영적인 문제는요. 나는 안 옵니다. 천만의 말씀. 어떻게 그 오는 영적 문제를 피해요? 못 피해요.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은 절대로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자, 구약의 이제 나머지 얘기입니다. 구약의 나머지 얘기는 인물 얘기, 사건 얘기, 전쟁 얘기, 포로로 가고 속국되고 이런 나머지 얘기는 이 핵심을 말하기 위한 토픽, 자재요, 자재. 재료란 말이에요. 이 핵심을 얘기하기 위한 토픽으로 소재거리고 재료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주인공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7명의 렘넌트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과 사건들은 소재, 자료인 거예요.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고 막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게요. 한때 막 병이 났고요. 막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요. 그게 목적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죄, 사단, 지옥 문제 끝냈다. 그걸 끝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요? 저 갈릴리로 제자들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그게 능력이요. 그게 능력.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위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 주님이 교회와 함께, 원네스 그 주님이 현장에 함께. 그러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고 함께하는 자 문제 없어요.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현장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렀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미션 주는 겁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요, 이렇게 네 수고하고 고생해라 그것이 아니고 현장에 준비한 응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준비한 응답, 받을 응답을 말씀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세 나라가 있는데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도구가 귀신, 세상 나라의 도구가 성공자. 요게 합쳐져 가지고 재앙시대, 정신병시대, 중독시대, 혼란시대, 전쟁과 재난시대,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시대를 만든 거예요. 누구하고 누가 합쳐가지고요,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합쳐져가지고 사단이 쓰는 도구, 귀신, 세상 나라가 쓰는 도구,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 이게 합쳐져가지고 지금 재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이냐, 이 현장에 답 주고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보고 실력이라고 그래요. 실력. 난 능력이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는 힘이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 땅에 문제를 만들어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거기에 답을 줘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라. 그거를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진 자 보고 실력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능력도 가졌고 실력도 있어요. 자, 이제 이 답을 가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탁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간.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대로 위에서 하나님의 힘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이걸 보고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함께하는 능력.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만들어 놓은 문제, 그거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지식입니다. 지식 가졌지.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체험한 방법 알고 있지. 그 위에 이제 사복음서에 답 가지고 있지. 이걸 보고 그릇 준비. 여기까지를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받았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를 놓고 치유라고 하고 여기까지 와야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한 응답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서 답 주고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이걸로 딱 세팅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 할 때에 이 시스템 속에서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거 보고 말씀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 붙잡고 이 성경 구절 말씀이 내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거는 내 목적과 내 동기를 가지고 나하고 맞는 말씀 붙잡은 거지. 그렇죠? 내한테 좋은 말씀 붙잡은 거잖아요. 그렇지? 30배, 60배, 100배 내한테 좋으니까 그걸 딱 붙잡고 말씀 붙잡았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기 동기를 붙잡은 거지. 요 시스템, 이게 딱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여러분 신앙 속에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만났어요. 중요한 렘넌트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요 얘기해야 돼요. 요 얘기. 처음부터 끝.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요. 이게 우리 렘넌트 삶의 세팅이 딱 되도록, 모든 일을 할 때 이 속에서 움직이도록, 그게 말씀 따라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미리 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뭘 봤냐 했을 때는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뭘 봤냐 했을 때는 이걸 보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봤는데 뭘 전제로 하고 봤느냐? 사단, 죄, 지옥. 이 언약을 줬는데도 계속 무너지는 시대, 계속 무너지는 그 사람들, 이걸 전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오셨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예수 만나면 돼요. 다른 목적, 동기 필요 없습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부활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분이 감람원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이걸 보고 치유, 이걸 보고 그릇이 준비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의 현장,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이거를 미리 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이걸 미리 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미리 보도록이요. 이렇게.
자, 시편 78편 70절 72절에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어릴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미리 택했어요. 뭘로 택했냐? 지도자로 택했어요. 영적 지도자로. 그러니까 어릴 때에 다윗이 미리 봤습니다. 미리 보면은 어릴 때 지도자 응답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제일 좀 안타까고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잘합니다. 정확하게 다 깔끔하게 정리도 하고요, 분석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 내게는 그걸 응답으로 안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냈다면요, 한번 끝내보세요. 왜 못 끝냅니까? 자기 문제는. 내일 또 문제로 붙잡을지라도 이 말씀 듣고 있는 순간만이라도 나는 문제 없어 끝났어라고 하면 좀 누려보라니까요. 왜 그걸 못 누려요?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게요, 끝내라니까. 한번 끝내봐. 이따 예배 마치면 또 문제로 붙잡힐지라도 또 끝내보란 말이에요. 계속 해요. 작심삼일을 계속 해야 돼. 그게. 여러분 실제 오늘 지금 메시지 들으면서요.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지금 우리가 말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계수해라, 레이집과 구별하고 뭐 해라 하죠. 저는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현한다면은 고민할 시간도 없어. 왜 고민하고 왜 다른 사람 얘기하고 상처받고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받은 메시지를요, 내한테 적용 안 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내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걸 실제 실현해 보라니까요.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고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고민이 되고 갈등하고 자꾸 오해가 생기고 상처받는다, 그 말은 받은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의 응답, 요게 내 인생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요 시스템 속에서 내가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지금 어릴 때 알았다? 무슨 생각이 들겠지요? 아, 나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개인적으로도 그런 응답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영적 지도자로 어릴 때부터 이미 부르신 거예요, 그게요. 다윗이 미리 받기 때문에 다윗이 어릴 때에 영적 지도자의 응답을 받게 됐다니까.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나눌 메시지가 뭐냐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확신을 탁 심어줘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 이미 너는 영적 지도자다. 왜? 미리 받지 않냐? 어떻게 받는데요? 메시지를 통해서 미리 받다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미리 받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영적 지도자야 라는 확신을 주면 돼요. 이게 보세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미리 받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그리고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의 흐름을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렘넌트는 지도자인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응답을 어릴 때 받은 거예요, 지금요. 자,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이에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가문과 가정과 국가를 살리게 되죠. 자, 여기서는 다윗이 저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이미 지도자라는 자세로 나간 거예요. 왕이라는 자세로 이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으로 현장을 본 거예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그 현장을 지도자의 눈, 왕의 눈으로 본 겁니다. 자, 여기서 메시지가 뭐지요? 너는 현장을 만나면 영적 지도자 자리에 서버려라. 현장을 만나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너는 서라. 영적 지식을 가지고 보고 영적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도전해라. 그러니까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그 사한에게 뭐라고 말했죠? 사한이 막 두려워하니까는요, 사한에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도전해라. 이렇게 현장을 만나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너는 서버려라. 다윗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버린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요. 현장을 탁 만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이제 다윗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당연히 지도자로서 후대와 미래까지 준비한 것입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후대, 저 미래를 놓고 언약 전달되어질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게요. 성전 지을 준비. 자, 그럼 여기서 메시지가 뭡니까? 미리 응답받아라. 렘넌트는 역대상 29장 16절 보니까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돈이 있어서 성전 짓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했어요. 미리 성전에 대한 응답을 미리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우리 렘넌트 메시지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정도 미리 성공하면 되느냐? 30대면 다 은퇴해라.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미리 응답받았어요. 막 돈이 생겨서 우리가 교회 짓자 그게 아니고 성전의 필요성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게 미리 응답이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9장 19절을 보면은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말하자면은 문화화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말씀 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리 응답받아라. 미리.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미리 응답이라는 거는요. 다윗이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언약이 후대에게까지 저 미래까지 전달돼야 되니까 그 응답을 미리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응답을 미리 준비한 겁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고 그것을 문화화 시켜버린 거예요. 자, 포럼입니다. 첫째는 우리 렘넌트에게 확신을 심어줘라. 이미 너는 지도자다. 무슨 지도자냐? 영적 지도자다. 왜? 알고 있지 않냐? 영적인 세계를. 이 언약과 이 언약의 흐름을 너는 지금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영적 지도자. 두 번째는 뭐지요? 현장을 만나면 너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서버리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도전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응답받아라.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라. 그래서 뭐 요즘 뭐랍니까? 그 사람 체질을 가지고 뭐 몇 살 때 무슨 병이 올 거고 뭐 그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미리 그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한다고 안 합니까? 그럼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 렘넌트는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뭘 헌신을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게 못한 거는 지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요. 못 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못 했을 뿐이에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문화화 시켜버려요. 자, 포럼. 다윗은 서밋인데 그냥 서밋이 아니에요. 서밋 중 서밋이요. 그리고 영적 서밋인데 그냥 영적 서밋, 영적 서밋 탑이요, 탑. 근데 그 정도 아닙니다. 영적 서밋 탑 엘리트 클래스. 이게 다윗이요. 우리 오늘 말씀 받은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밋 아니고 서밋 중 서밋, 영적 서밋 탑 엘리트 클래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영적 서밋 탑 엘리트 클래스의 미리 보기, 이번 포럼이에요. 탑 클래스 미리 봐야 될 게 뭐냐? 그게 아까 서론 부분, 그거를 미리 봐야 돼요. 그 서론 부분을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그걸 미리 봐야 돼요.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가 그리스도냐를 찾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찾았으면 그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놓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리 보고 답을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것이다. 왜? 너는 탑, 그냥 탑이 아니에요. 엘리트, 탑 엘리트 클래스다. 자, 두 번째, 영적 서밋 탑 엘리트 클래스의 CVDIP. 그래서 한번 계속 우리 렘넌트에게 여러분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너의 CVDIP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죠? 성경 한 권 가지고요. 자, 예를 들면은 성경 에베소서 보면은요, 에베소는 1장은 복음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1장 보면은요, 복음 얘기. 그래서 3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요, 복음. 이게 카버런트, 복음. 그러면서 이제 2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그러면 비전. 하나님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겁니다. 비전. 그러면 이제 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와 선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3장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드림. 교회 얘기와 선교 얘기. 그리고 4장에는
3장 4장이 계속 이제 교회 얘기, 선교 얘기가 나오죠. 드림. 자, 5장 1절 2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또 8절 10절 너희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5장에서 우리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계속 메시지가 나와요. 이미지. 그 6장은 뭡니까? 6장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영적 싸움 싸우라. 그게 우리 작품이요. 그래서 너는 그냥 서밋이 아니고 서밋 중에 서밋이다. 탑 엘리트 클래스다. 그러니 CVDIP를 늘 확인하고 그 CVDIP에 대한 학정을 해라. 이렇게.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슨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너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 렘넌트가요. 지금부터. 왜? 영적 이제 지도자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니까 영적 지도자. 그래서 너만의 스타일을 가져라. 그게 기도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8시 기도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가 뭐냐? 이렇게 좀 포럼해 줘야 돼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요 자꾸 종교적인 기도가요 너무 우리 그 기도라는 의미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종교적인 기도가. 기도 그러면 무조건 기도해서 응답받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은 그게 기도라면은 기독교만큼 무능한 종교가 없어요. 기도를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해야 응답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문제를 언제까지 기도에 해결될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기도라면은 하나님만큼 무능하신 분이 없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비껴가는 게 뭡니까? 시간표. 이라고 이제 지나가죠. 이제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이제. 그 피해가기 좋지. 그렇지. 하나님 계획이 있지. 근데 무슨 계획이냐는 거지. 무슨 계획이냐. 그래서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기도부터 이해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탑 엘리트 클래스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기도야. 너의 스타일은 기도인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그 말도 여러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러면 거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가지고 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는 응답은 내 문제는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문제가 덮어져 버리고 문제가 안 보여요. 그게.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려다. 그래서요. 내 동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동기가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출입을 지키시려다. 그게 기도예요. 그 사람이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놓고요? 시대적인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건 이미 틀린 사람이요. 그리스도 만나면서 문제 다 끝났어요. 아멘 좀 하지. 그럼 계속 그렇게 하든지 내 문제 붙잡고 그러고 평생을 살든지 끝났어요. 그거는 기도할 것도 없어. 그거는. 지금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는 뭐 하는 것이냐?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힘을 얻도록 하는 현장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거는 너 알 바 아니라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노마에서부터 해봤네. 그건 너 알 바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건 내가 출입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하는 것이나 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때부터서 우리가 이번에 연초에 받은 말씀처럼 보호자가 움직이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이런 축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의 렘넌트,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녀를 놓고 진짜 그냥 서밋이 아니라 서밋 중에 서밋으로 탑 엘리트 클래스 자리에 서도록 말씀을 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우리 렘넌트가 미리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고 함께하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미션 준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미션을 가진 자가 실력자 중에 실력자이요 하나님의 방법,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진 자가 가진 것이 방법 중에 방법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지금부터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어릴 때에 지도자의 응답을 보게 해 주시고 어느 자리에 서든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서든 간에 이미 영적 지도자의 자세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우리 렘넌트는 시대를 놓고 이 복음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